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또 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읽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까지 읽었고 중간에 엘리사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기 위해서 한 3달 정도를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쭉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서를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읽어갈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읽을 건데 그 처음 시작이 오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펴주시죠.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 눈의 아들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눈이 아닙니다. 눈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속으로 뜨끔하신 분 있으세요? 난 이때까지 눈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아주 낭만적이신 분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눈이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1절부터 4절이 뭔가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모세라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수백만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광야를 이끌어 갔어요. 지금처럼 대단하게 연락할 수 있는 거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함께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툭하면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에 아주 젖은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수백만의 이 유아와 노인을 포함한 이 사람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면 그 다음에 슬픔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끝일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넌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그들과 함께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셔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랍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실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셔요. 2절 말씀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는 그 소식 하나가 이스라엘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싹 뒤집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가 아니라 어쩌면 모세가 죽었지만이라고 읽어야 될 겁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어쩌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라졌지만, 너희의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너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떨립니까? 늘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뒷바라지만 했어요. 모세를 도왔죠. 하지만 모든 책임은 늘 모세가 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이 도왔어요. 어려운 시절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배반할 때도 여호수아는 늘 이 사람 모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는 없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 책임감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주어져요. 이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오늘 여기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건 내 얘기는 아니야, 여호수아 얘기야,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받을 은혜가 별로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이 자리로 한번 끌어오시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내 얘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었다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깜깜해진 것 같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도움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준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하나님의 기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나도 갈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힘없고 그리고 내가 이제껏 이룬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나를 보아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오래전에만 주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 우리를 부르셔요.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또 놓고 떠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을 내가 이제 간다는 얘기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셔요.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전했던 우리 예수님이 가셔요. 우리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슬퍼합니까? 아니요. 너 가라.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 지켜 행하게 해라. 너에게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너희들 이제 새 사람이다. 너희 육신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제 누가 육신으로 자기를 판단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 가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요. 흰옷 입은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꿈과 그리고 그 기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뭔가 세상을 흔들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위대한 꿈들과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늘 눈물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의 팔 붙잡고, 하지만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이 꿈 같은 일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모세가 죽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기쁨과 감격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에요.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전쟁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모세도 없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 사람이 없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 전쟁이 이기게 하셨던 그분이 없는데, 아니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할 그이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게서 계명을 받아온 그이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뭔가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초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아이언맨 무슨 갑옷을 주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술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무공 비법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네, 그 사명이 무겁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그 사명이 어떻게 왔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뽑기 해서 뽑힌 거 아닙니다.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시작이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셔요. 예배 때마다 떡을 먹습니다. 잔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 예배하는 이 시간은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아무 곳에서나 읽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일어나 함께 걷는 꿈들을 꾸시기를, 그 꿈과 환상이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함께 일어나서 갈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복된 삶이에요. 그리로 나는 갑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다 하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무슨 적금을 3년 부은 거 아닙니다. 이거 하려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것도 아니고요, 뭘 어떻게 계획이 이스라엘에게서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은혜로 먼저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꿈도 꾸지도 않았어요. 아니, 꿈도 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그 복된 삶을 꿈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시작은 그래요.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저곳은, 요단강 건너 있는 그곳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저 터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삶을 약속하시며 그곳으로 가라고, 내가 마련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 이미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그리로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이 약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리로 가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로 생생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4절은 약속의 땅, 그 땅의 지경입니다. 광야예요. 남쪽입니다. 남쪽은 그 광야, 사막 같은 광야죠. 아라비아, 아라바 광야예요. 북쪽은 레바논입니다. 북쪽은 레바논이에요. 동쪽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서쪽은 대해, 지중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시죠? 그 가나안 땅 거기에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북쪽으로는 레바논, 아래쪽으로는 아라바 광야까지 그 광대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게 너희 것이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라. 그 복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라. 너희들의 삶, 그 삶으로 다 인도해 드려서 하나님의 복이 온 민족에 가득하게 하라고 이스라엘에게 그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너희가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준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밟아야 됩니다. 밟는다 얘기하니까 땅 밟기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기 밟는다는 건 전쟁이에요. 너희가 땅을 밟는다, 그냥은 아니에요. 그 땅이 큰 땅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함께 일어나 거기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을 밟아야 돼요. 전쟁입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디 빈 곳을, 빈집을 하나쯤 잘 마련을 해 주시지. 이때만 해도 어디 사람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아마 무슨 가나안이 아니라 카나다 같은 데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긴 사람 별로 안 살았을 텐데, 거기로 안 보내시고 왜 이 땅으로 보내십니까? 왜 가서 그 땅을 밟게 하십니까? 왜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어쩌면 던지는 질문이고 또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땅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누워 있으면 여기 팔 정맥에다가 링겔 꽂듯이 하나님이 꽂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우리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두루루 입 벌리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바늘 꽂으시고, 아니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에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지만 그건 그냥은 아니에요. 발로 밟아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사람들에게 많이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죠. 특히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평화로운 사람들, 아니면 다민족, 다문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읽으면 너무 이상하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7부족입니다. 그 7부족을 몽땅 다 몰아내는 이야기예요. 그냥 몰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몰아내요? 몽땅 다 부수고 죽이고 또 때로는 종을 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폭력적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건 전쟁을 명한 것 같아요.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결국은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 그 인종을 청소하는 거 아니냐. 요즘 인종 청소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20세기 말에도요 인종 청소가 있었어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나라를 만든 게 된 게 공산주의, 소련 이런 거 하면서요 그냥 민족이 스스로 국가를 세운 게 아니라 경계를 그냥 막 그었죠. 막 긋다 보니까 민족들이 섞여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공산주의 무너지면서, 소련 무너지면서 그 경계가 흩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민족들끼리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지금 나라들이 도대체 무슨 나라들이 있는지 잘 다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센 민족이요 다른 민족들을 그냥 치우고 나라를, 국가를 세워요. 그런 일들이 20세기 말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부터 3000년도 더 전 얘기입니다. 3000년 전에 전쟁이 심했죠.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많았죠. 그러니 어쩌면 여호수아서를 향해서 지금의 기준으로 어떻게 이런 인종 청소를 합니까? 라는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보면 이상한 거예요. 여전히 이상해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몽땅 다 죽이고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죽이시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너무 심하다, 안 읽으려고 해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하나님 봐라, 그냥 지 백성들만 그렇게 살피고 나머지 사람들 완전 무시하는 하나님,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3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밟는 곳, 그곳을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냥은 아니에요. 전쟁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자동은 아니에요.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쁨의 순종으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꽃피고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기에,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에, 복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싸우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얻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좀 이상해요. 이건 너무 심한 전쟁 아닙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을 밀어내신 게 이스라엘만을 사랑해서 이들을 치우신 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을 그 땅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거기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예레미야나 아니면 이사야나 보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셔요. 치워버리셔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역사를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한 나라가 거기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 나라가 늘 영원하진 않아요.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가 거기 세워지게 되죠. 사람들은 그 역사를 무슨 위대한 영웅의 출현으로, 아니면 뭐 문화적인 변동으로, 아니면 사람들의 이동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것들로 그것들을 설명해요. 그런 식으로 역사를 기술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민족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온갖 부패와 그리고 불의와 그리고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우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역사에 대한 올바른 기술인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것들을 믿어요. 아수르가 왜 멸망했을까? 아니면 그 전에 뭐 문화마다, 여기 가나안 땅 그 근처에 있는 첫 번째 문명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로는 수메르 사람들이요. 수메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수메르가 없어졌을까? 사람들은 뭐 메소포타미아 그 유브라데 강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인 힘들, 또 거기에 있는 무슨 어떤 포악한 어떤 이 민족의 이동들, 그 민족의 이동이 수메르를 쳐들어와서 뭐 약한 수메르를 없애버리고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아수르가 멸망했을까? 왜 바벨론이 멸망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치우신 거예요. 왜?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수 없을 만큼, 참으실 수 없을 만큼, 그 땅을 맡길 수 없을 만큼 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우시고 다른 민족을 거기다 가져다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늘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제가 하나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아야 되겠죠? 신명기 제가 2장을 찾아서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너무 기니까 2장 20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곳도 르비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비임이 거기 거하였었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산문밈이라 일컬었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작손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나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그 촌에 거하여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민족과 민족이 계속해서 땅을 바꿔가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쳐서 내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냥 장기판에 그 장기 알들을 그냥 막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이 민족 그냥 얘네들 싫어, 늘 치우고 나는 얘네들 좋아하니까 갖다 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요. 아브라함이 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땅을 준다. 하지만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직 완전하지 않았어요. 악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4대 만에 돌아올 거래요. 400년 동안 너 헤매고 다닐 거래요. 이 사람들이 400년을 헤맨다고요? 정말요?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여기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400년, 430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애굽에 들어갔을 때부터 여기 나올 때까지가 요단강 건너올 때까지가 적어도 470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그 땅에 들어간 시간, 그 시간만 해도 몇십 년입니다. 거의 500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를 기다리셨어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악이 어쩌면 관영해질 때까지 5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냥 장기할 옮기신 거 아니에요. 아모리, 아니 니들 가라, 이제 그만, 이제 이스라엘이 살 거야. 이스라엘 얘네들 그냥 안 나갈 테니까 몽땅 다 사뿐히 지려밟지 말고 그냥 아주 팍팍 밟아가지고 다 죽이고 니들이 가져.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민족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치우신다고?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하는 이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권리가 있으셔요. 내 땅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악을 참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벌써 이미 아모리 그 가나안 땅에는 악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건 5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모리 그 가나안 7 부족의 그 죄악이 하늘에 찌르는 걸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부패와 불의와 그 죄악됨이 그냥 말도 안 됐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막 잡아 죽여서 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온갖 불법과 음란과 그리고 착취와 그리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잔혹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득한 거예요. 잘 사는 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치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질게 아니에요. 여기 여호수아서 4장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요 네 발바닥으로 밟을 거예요. 전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이 가나안을 치워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기에 이 백성이 그 땅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과 그 가나안 부족들이 싸우는 전쟁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됨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그곳 백성들 안 돼.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네가 가서 그 땅을 밟아라. 네가 그 땅에 가서 싸우고 수고하고 애써야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땅, 그 큰 땅을 받아 가지라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아래쪽으로는 아라바 광야,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그리고 서쪽 그 지중해 거기까지 그 큰 땅이다. 이제 너에게 선물이다. 가라.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가라. 사람들은 알아요. 벌써 40년 전에 자기 선배들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봤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 성벽은 두껍습니다. 물론 좋은 땅이고 먹을 것 많아서 살만한 곳이지만 거기에 거하는 자들 만만치 않아요. 아니, 오히려 두려운 사람들임을 압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때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서 봤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이제 나이가 40이 지났어요. 아마 40년 전에는 여호수아가 좋아 한번 붙어보자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40년이 지나면요, 좀 아니죠. 얼마 전에 제 아이들과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이렇게 큰 또랑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아빠가 이걸 건너뛸게.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건너 잘하면 이게 한 3m쯤 되니까 도움닫기를 많이 못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도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럼 하래요. 우리 애들도 모질죠. 그래서 그 순간 3m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m를 뛴다는 건 아니고 되나 안 되나 대각선을 한번 뛰어볼게. 그러고 뛰었어요. 뛰었는데 대각선은 조금이죠. 그러니까 건너긴 건넜어요. 3m는 꿈도 못 꿔요. 왜? 뛰어봤더니요, 몸이 위로 뜨지를 않아요. 점프를 했는데 이게 점프가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중력이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더 말 안 했어요. 해본다고 말도 안 해요. 10년만 젊었어도 뛰어올 수 있었을 텐데 안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전엔 어쩌면 여호수아가 내가 한번 하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도 젊어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말하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말했다면 어쩌면 젊은 혈기로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80이 넘었을 거예요. 80 넘은 여호수아에게 너 가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압니다. 그 성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벽들이 얼마나 두꺼운지, 얼마나 두툼한 성벽들을 쌓고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기골이 장대한지 여호수아는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셔? 여호수아, 너 백성들과 더불어. 모세가 죽었어. 하지만 네가 일어나서 네가 어려운 거 압니다. 자, 너가 제일 잘 알지. 하지만 너에게 준 땅이다. 가서 밟아라. 밟고 가져라. 그 북쪽부터 남쪽 동서 그 큰 땅, 너에게 주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대와 소망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밟는 일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그 땅을 얻게 하리라. 또 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사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격려하셔요. 뭘로? 말씀으로요. 이 말씀으로요. 이거 말로만 말고 하나님 뭘 좀 주시죠. 하다못해 뭐 기관총이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핵폭탄이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대단한 기병이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뭐 애굽에서 병거 한 100개쯤이라도, 아니 한 200개쯤이라도 가져다 주시면 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몽땅 다 말씀입니다. 그냥 말만 하셔요. 이런, 왜 말만 하셔요? 뭘 좀 주셔야지. 아니요, 말만 하셔요.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 지난주 설교입니다. 나의 의는 뭘로 살아야?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떨지 않고 믿음으로 너 가라. 그러면 그 땅 준다 얘기예요. 흥미진진하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을까? 믿고 그 땅에 갈까?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지 않으면 약속을 얻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말하는 거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손에 가진 거 없습니다. 손에 잡은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그냥 찬송 그대로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밟는 그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밟는 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 은혜 앞에 나옵니다. 이것 하나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가라. 가서 내가 능력으로 함께하니 너 그 땅을 밟아라. 그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너희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내 복을 누리며 살아라 얘기하셔요. 자, 이 전진, 믿음의 전진은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하나 더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말씀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냥 용기와 격려의 말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례, 진리, 그 삶의 길이 함께 있어요. 보통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뭐 토라 이렇게 되는데, 토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책 5권이에요. 그 책 5권에 몽땅 1번부터 끝까지가 뭘 해라, 뭐 하지 마라, 그것만 가득하나요? 아니에요. 토라 창세기에는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과 약속을 무시하고 방황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길들, 그 모든 것들이 토라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토라를 주셨어요. 어찌 행해야 될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담대함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시니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내게 준 그 율법, 그 말씀들,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시는지 보셔요.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하셔요.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기쁨의 순종으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 따라, 하나님의 진리 따라,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따라,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악한 세력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그 땅을 어떻게 밟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누리며 그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살아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식 아닙니다. 결국은 무력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는 게 무슨 대단한 전략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술이다. 무슨 하객진을 펼쳐라, 무슨 어린진을 펼쳐라, 아니면 무슨 337 전법으로 가자, 그런 얘기하지 않으셔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을 지켜라 얘기해요. 황당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그 걸어가는 길의 방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 따라갑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그게 전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한번 싸우자고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은 주먹으로 잘 안 하시죠? 이러면 성차별이에요. 머리카락 집어 당기고 할퀴고 우리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욕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분노에 분노로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악에 악다구니로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야비함에 야비함으로 아닙니다. 어떻게 갑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전진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진해요? 그 율법, 그 말씀, 그것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걸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건 복된 곳입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거예요. 슬픔, 그리고 아픔, 배고픔, 그리고 미움,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이 가득한 주님이 다스리는 치료와 자유함이 넘치는 진리가 만드시는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채우시는 그 풍요로움이 있는 그 샬롬의 세상, 그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갖느냐는 거죠. 어떻게 갖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믿음이요, 말씀, 약속, 그거 붙잡고 하나씩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우셔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요.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가정에 임할 거예요. 어디 임합니까? 이 땅의 정치에 임할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이 땅의 정치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이 땅의 경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임할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차려가는데, 누구도 자기 것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땀 흘리려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경제와 이 정치에 임할까? 이 꿈만 같아요. 그러니 사실은 접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성은 너무 두껍고 그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요. 이 나라의 정치가, 경제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소망이 없어요. 그들의 고집은 완고하고 그들의 비열함은 한이 없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남들 위해서 땀 흘리는 것, 그것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장대하고 벽은 두꺼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 돌아서는 거죠. 안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노하셔요. 너희가 도대체 날 뭘로 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보냐. 내 백성이 나를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가네. 나를 떠나 애굽으로 간다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네.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끝까지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향해서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순종으로 걸어가요. 두렵고 떨려도 걸어갑니다. 변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셨음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심을 믿어요.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이미 주가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누립니까? 똑같아요. 그 땅을 밟아가는 거예요. 밟는 건 폭력적인 방법 아닙니다. 어떻게 밟는 길, 전진하는 방식은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그 길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꿈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도 아득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가정이나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내 삶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나 그냥 샬롬, 평안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요. 점점 더 품을 크게 꾸세요. 어디까지? 레바논에서부터 아라바 강야까지, 저기 유브라데 강에서 그 대해까지요. 나 혼자만 평안을 누리면 그걸로 됐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아니요. 나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일터에, 이 나라의 정치에, 아니 온 세계의 정치에, 이 땅의 경제에, 아니 온 세상의 경제에, 그 꿈들을 어떻게 꿀까? 어떻게 계획을 잡을까?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생각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나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것 붙잡고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계획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청사진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는 무슨 10가지 스텝, 그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주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 너에게 주었으니 밟아야 됩니다. 싸움입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믿음으로 붙잡고 그 생명의 길을 알리시니 그 길 따라서 하나하나 걸어가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린 보게 될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 부족들을 몰아내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볼 겁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임하는 평안과 충만함, 내 가정에 일어나는 변화들, 우리의 주변에 하나씩 하나씩 들려오는 승리의 함성들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들, 점점 더 빛나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들과 하나하나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기 시작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그 열매들을 보며 주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그 꿈들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것은 작지 않아요. 레바논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저기 유브라데에서 대해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땅을 그만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 때도 안 됐어요. 솔로몬 때도 안 됐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로보암 때도 안 됐어요. 그만큼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 못 가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모세가 말한 명령대로, 그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다면 분명히 그 땅을 온전히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렇게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죠. 하지만 한 번도 거기에 못 이뤘어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와 함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갑시다. 내 가정, 내 삶의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점점 넓어지는 꿈들이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꿈들, 또 정말로 꿈 같지만
우리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림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 꿈들, 점점 더 넓어지는 것, 다른 방법 아닙니다.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 땅을 밝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너희에게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주신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의 그 길을 전진하며 나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그 평안을, 그리고 그 변화의 아름다운 꿈들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여 기쁨으로 영접하여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거기에 열매 맺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들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하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교회와 아버님 이 땅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따라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이 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